위에 상단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할렐루야. 긴 본문인데 잘 읽으셨고요. 감사하고 오늘은 제목이 뭐다? 화해자의 태도입니다. 화해자. 읽으면서 충분히 보셨을 텐데 이 야곱이 형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요?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는 거냐 죽는 것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도 여러분 형님을 만나러 가면 코가 땅에 대이는 저를 7번씩이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형님 만나러 가는 분 보셨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장관들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걸 안 합니다. 그리 안 해요. 근데 동생 형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갔다.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형님을 위해서 예물도 준비했답니다. 예물까지. 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똥줄 탔구나. 똥줄 탔어. 생사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불확실하고 형님 애써도 감당하기 힘든데 형님이 지금 400명의 여러분 무사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겁이 완전 그냥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화해자의 태도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 입장인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태도를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능해. 누구든지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요. 오늘 기도자도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헬프 계속 헬프를 외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미 야곱은 형님 만나기 전에 외삼촌과 여러분 그런 화해 모드를 했어요. 죽이려고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가 선악과 말하지 못 일절 말하지 못하게 누가 하나님 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형님이 지금 집에서 기르고 훈련 뜨고 준비된 무사들을 400명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야, 이 간이요.
간이 녹아요. 두려워 떠는 게요, 모르긴 해도 무릎이 달달달달 그렇게 부딪히고 난리 났을 겁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형님을 만나는데 그런 태도를 보였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2장 요약편 다 같이 시작. 야곱이 400인을 거느리고 나오는 형 에서를 보자. 야곱은 뭘 느꼈다? 큰 위기를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모두 야복강을 건너도록 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야복강변에서 밤새도록 누구와 천사와 마고 씨름을 함으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로석의 축복이 뭐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확정되어졌고 하나님 하신다. 예.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을 바꾸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바꾸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름이 바뀔 때는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존재감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름 그냥 속동이 말똥이 부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 속 의미가 들어가요. 뜻이, 가치가, 그 사람 존재감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다, 존재감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됨됨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강향기 자매 시작. 야곱은 야곱 강변에서 밤새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야곱은 20년간 고민해오던 형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불편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불편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꾼 게 오늘 화해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 하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는데 마라에 가서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물이 있어서 입에 넣었던 물을 토해내고, 이제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붙었어요. 분노가 원망과 불평과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말의 쓴물을 여러분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옆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그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건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간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요 막대기 던질 때 문제가 아니에요. 감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불편한 관계 속에는 분명히 뭔가 있어야 해결되어진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 첫째로 다같이 시작. 친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 카인드 친절해야 된다. 친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서 과연 성경에 나오는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은 어떤 친절을 베풀고 어떤 친절을 받고 있는가 봅시다. 1절부터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할렐루야. 읽으면서 뭔가 좀 보셨습니까?
형 에서는 여자를 보고 여인들을 보고 자식을 봐요. 관점이 여인들을 보고 어른을 보고 자녀를 봐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자녀들을 앞세우고 여인들을 어른을 여러분 그 갖다 붙여요. 관점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에서는 어른 중심으로 말하고 있고 야곱은 자녀들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순서가요. 가장 먼저 여종들부터 애가 그 자녀들 세우고 그 다음에 언니 레아를 보내면서 그 자식들 보내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헬과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라헬과 누구요? 요셉. 이름을 끝 붙였어요. 다른 애는 하나도 안 붙였는데 하필이면 라헬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난 아들 요셉만 이름을 붙여서 뒤에 두고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시켜 절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가 여러분 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 아들이 먼저 가요. 엄마보다. 여러분 관점들의 차이가 똑같은 성경인데 그 짧은 여러분 한 장 속에서도 7절까지 내용 속에도 이렇게 다양한 입장의 차이. 형이 보는 입장과 동생이 보는 입장과 동생 형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족들을 아내들을 소개시키는 소개팅하는데 서열이 다르다. 그런데 똑같지 않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르다. 여러분 관점들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핵심적인 거는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먼저 가서 그렇게 굽신거림이 7번씩 굽신거리면서 나갔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봅시다. 자, 1절부터 7절에 바거리 집사님 시작. 1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형 예수를 속여 석벽을 빼앗고 도망쳐 나온 후 오래 세월을 두려움이 시작해 왔습니다. 특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두려움을 절정에 다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인간과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답니다. 할렐루야. 잘 그러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20년 세월, 오랜 세월 20년 세월 속에 그 숫자만큼 횟수만큼 두려움이 깊어졌어요. 골이 깊었습니다. 정말 답 없어요. 그런데 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가 그 두려움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인간과의 문제가, 인간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치워지고 해결돼 보니까 이제 형님 에서와도 겁이 안 난다. 왜?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는 응답받은 자가 가진 두려움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이제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럼 창세기 3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야곱이 박윤태 팀장님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행동을 보면 맨 먼저 여종과 그 자식들을, 다음은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은 라헬과
요셉을 세웠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1절 이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할렐루야. 야곱은 황진술 팀장님 시작. 야곱은 몸을 7번 굽혀 들어가며 여기에서 앞에서 나아가는데 밤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하게 굽히며 그의 형 예수에게 가까이 가고 되었습니다. 이때에 내년은 그 당시 주의 경 내년이었답니다. 내년하는 형 예수가 이를 알며 여루고 있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형 예수에 함께 오고 있는 400명의 양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게 왕에게 군주에게 하는 예를 갖췄습니다. 대단합니다. 끝으로 이종부 팀장님 시작. 그토록 두려움이 존재했던 형 에서가 예상과는 달리 우애와 친절로서 동생의 자기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실로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형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간접 때문이었답니다. 외삼촌 라반의 매도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결되어졌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선언되어졌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다? 하나님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잘 읽으셨고요. 우리가 김경아 성도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제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곧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선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친절이 대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간의 친절함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표징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읽으셨는데 역시 요약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고 중생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인격과 성품이 변화돼. 좀 전에 말씀드린 이름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그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본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통 크게 관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고 영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하게 관대하게 내게 잘해주는 사람도 잘해주고 내게 그렇게 못해주는 사람도 잘해주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나한테 그랬지 갈구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 성도된 우리가 이제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주고
내게 해꾸지하고 나가면 나한테 갈구고 내게 태클을 걸고 난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말고 잘해주고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6절 47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밑에 욥기서 2장 11절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알려. 여기서 욥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이. 근데 자기 아내가 하는 짓거리가 뭐다? 이야 어리석다. 그러면서 뭐하고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었다. 침묵했다는 겁니다. 자기 입에 재갈을 먹였다. 그 밑에 고린도서 5장 17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것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성품과 인격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3살부터 8살까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가 여러분 중생되면 거듭나면 변화가 와요. 할렐루야. 변화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둘째로 다같이 시작.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뭘 나누라? 대화는 대화인데 어떤 대화? 아름다운 대화예요. 그러면 8절부터 11절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 대화가 무언가를 봅시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을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마구 강권함에 받으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아름답다. 그죠? 그러니까 딱 이건 알지만 세상에 여러분 노래 부르는 사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전혀 총각들이요. 여러분 부부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여러분 친구와 친구가 그 사랑을 여러분 논합니다. 그런 노래 그런 대화가 가장 아름답다 하는데 그러면 8절로 11절 봅시다. 8절로 11절 박예란 성도님 시작. 8에서 1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고 묻자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요 며느리나 혹은 사위가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그분들 짐이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주로 보면 며느리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 이 토막에서 이 대지에서 참 많이 활용합니다.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요 참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야곱이 형님을 열어보니까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 같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자기가 외삼촌 집 도망가면서 봤던 천국이 임하는 것, 하늘이 열려진 거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붙였던 게 베델이 하나님,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형님에게 지금 베델 하나님을 여러분 적용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야, 감동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이야, 나를 동생이 그렇게 지켜올 하나님처럼 동격화시켜가. 이야,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비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마음이 녹아내려요. 이야, 동생이 이제 막 철이 들어가 막 이렇게까지 자기를 하나님처럼 동등되게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하는데 며느리들 하는 말이 그 다음 나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할 말이 이렇게 만들어요. 어머님도 저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할 말이 이렇게 만들어요.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에게 돈봉투 하나 만들어가 드리면서 어머님도 이를 기뻐하십니다. 얘한테 저가 쉬어라. 더 이상 일 안 맡겨요. 니는 저가 쉬어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다 시켜요. 한데 그런 며느리 그런 사이는 안 시켜. 고생했다 온다 고생해서 저가 쉬어라. 예, 열애를 시켜주는 거예요. 딱 이 한 문구에 별거 아니요. 어머니도 이 일을 기뻐하신 줄 압니다. 할 말 없게 만들죠. 그 이상 무슨 말 하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도 기뻐한다. 그런데 형님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할 말 없어요. 성경도 실제 한 말 없습니다. 그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말 하나하나가 소중하고요. 그래서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전염비를 갚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아주 귀한 겁니다.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이 대지에서 이 단락에서 좀 지혜롭게 아랫사람들 버거운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나도 너 그렇게 기뻐하는 줄 안다 할 말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거의 다물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이가 백년손님이라고 힘들어 하시지 말고 아들이다 생각하고 왔나 하고 같이 먹고 저도 그랬고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요. 그리고는 어머니처럼 모시고 다니고 저희 어머니보다 더 잘생겼고 왜 좋으니까 왜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아들 하나 얻고 딸 하나 얻으셔야 돼요. 아끼지 마시고. 그러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통이 커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화해자의 태도처럼 부모님들의 생각이 태도가 입장이 바뀌셔야 돼요. 근자의 결혼식을 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 많이 힘들어요. 전화도 와가 상담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막 갈아엎고 싶고 끝내고 싶고 끝났으면 좋겠고 지금이라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들이 너무 좋아해. 둘이 안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은 당장 깨시고 싶은데 그런데요 전화와 가길래 어머니 극하면 아들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받으면 아들이 잃어요. 저 어릴 때 동네에 여러분 형아가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니까 양가에서 반대하니까 둘이 손잡고 들어 문 잠가 놓고는 연탄불 펴서 갔어요. 가셨어요. 이 세상 살 가치없다 가셨다니까. 아들 잃었고 딸 잃었어요. 며느리 잃었고 사위 잃었어요. 양쪽에 다. 그렇게 한 생명은 그렇게 자체가 둘 다 보내버려요.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왕 치료될 거면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하라. 못하면 가도록 만들고 절대 신혼생 내세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평생 살 거니까 그렇게 좋지 못한 이상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어머님이 통크게 그렇게 가지고 아들을 얻으면 되잖아요. 요즘에 장가 가면 아들 있습니다. 사이는 얻어요. 며느리 여러분 얻는 것 같지만 며느리 못 얻어요. 딸이 안 돼요. 아들이 여러분 사이를 얻는 게 아들로 바뀝니다. 그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잘하면 여러분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 결과는요 아주 좋아요. 여기처럼 너무 좋아요. 아들도 얻었고 며느리도 얻었고 아들도 얻었고 딸도 얻었고.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좋아니.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품어주셔야 돼요. 좀 통을 비우시고 키우셔가지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랑하고 그렇게 나타내고 하면 여러분 아랫사람들 자녀들이 사이나 며느리가 그렇게 섬겨요. 그래 못한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와가지고 딸처럼 아들처럼 여러분 어른들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십시오. 그걸 안 하면 더 힘들어요. 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만나야 될 일이고 치러야 될 일이면 피할 수 없는 일은 즐기시고 여러분 내려놓고 품으시고 함께 그렇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제 제자였던 형제는 뭐 어머님 없이 아버지가 어릴 때 젖동량에 키웠는데요, 재혼하지 않고 아버지가 두 아들을 젖동량 키웠습니다. 잘했죠?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잘해라. 아버님이 너희들 젖동량 키워가지고 이때까지 키웠는데 잘해라. 그래도 또 전화 왔어요. 결혼해가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냐. 목사님 아버님이 제 아내를 데리고 시장도 가고 손잡고 놀러도 다니고 이래 되는 겁니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남편 놔두고 아버지 간 며느리 간 둘이 손잡고 시장도 보러 가고 놀러도 다니고 괜찮아요? 너무 똑똑하네. 그렇죠? 너무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남편이 열받아가 이제 화가 나가잖아. 아버지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 온 건데 이 해도 너무한다. 요새 같으면 쫓기나 합니다. 재혼시켜 드렸어야지. 교회가요 정기순회를 제주도를 가는데 그 아버님이 얼마나 그게 그립고 좋았으면 이고 치고 혼자서요 종처럼 여인들 여자들 가방들 이고 치고 들고 그러면서 웃고 가. 아들 눈치를 못 채요. 거기 아버지가 저 동네 아들 다 키웠는데도 자식들은 몰라.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그리워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가 기뜸을 해줬죠. 이 아빠가 아버지가 얼마나 그걸 짐작해 드렸어야지. 짐작. 할 때는 늦었어요. 그래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잘해라. 여러분 이제는 아들이 빠졌어요. 남편이 빠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손 잡고 장보러 다니고 즐길 수 있도록 아들이 빠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년도 채 못 넘기고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마지막으로 왔던 저는 목사 말씀 듣기 정말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그걸 풀어드려요. 자기 아내를 통해가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그걸 얼마나 해보고 싶었으면 자식들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재혼도 못하고 살림을 살지도 못하고 자식들 적당히 그렇게 키우고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가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을 내셔야 돼요. 이 말은 임영희 성도님 시작. 이 말은 형 예수가 야곱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자기를 좋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더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다같이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럼 잠언서 2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보다 검사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시키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검사하다. 그 예로 강영광 교도다 시작. 그 예로 대학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넌 그까짓 것 하나 제대로 못 해내고 지금까지 뭐했니? 차라리 죽어라고 말한다며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요셉도 10번이나 낙방했다더라. 대기만성이라고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야곱의 2장 3절 시작. 야곱의 아름다운 대학은 형제간의 적대감을 사라지게 하였고 그 결과로 서로 껴안고 입맞추며 공로하고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아름다운 대화는 행복과 축복 그리고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셋째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다가 관심을 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12절부터 20절 읽으면서 과연 관심을 하나님 뜻에 두었는가 확인해 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못을 집을 짓고 무엇을 그의 가축을 위하여 뭘 짓고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은 무엇이라?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무엇을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마고 190타에 샀으며 거기에 뭘 제단을 쌓고 그는 무엇이라? 엘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야, 정말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러분 형 에서를 향한 동생 야곱의 계산 끝났어요. 더 이상 형님이 이제는 일회풍처럼 할 여러분 아무 근거가 없어져 버서 다 끝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여러분 팥죽으로 명분 사고 아버지 속에서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던 그 잔머리가 또 돌아가 있어요. 또 잔머리가 외삼촌 라반도 이기고 돌아오는 여러분 그 잔머리가 돌아가는 받을 것 다 받았고 줄 것 다 받고 할 것 다 했고 하에 다 했고 이제는요 형님 이제는 존재감 없어졌어요. 400명 고쳐도 필요 없고요. 이제는 자기 세상이에요. 자기 세상. 지 세상이에요. 자기 세상. 더 이상 형님과 볼 일이 없어요. 끝났다는 끝났다. 말은 아주 부드럽게 유순하게 여러분 풀어가고 야 듣기 좋은데 여러분 야곱 일장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가 봅시다. 12절 20절에 강양기 자매 시작. 20절에 보면 야곱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형 에서는 자신의 무리가 야곱과 동행하겠다고 하였는데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후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거절했는데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야곱 바그리 집사 시작. 또한 야곱은 형 예수를 따라 세이로 가겠다고 약속하여
작은 가족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일보다 속곡으로 가서 우레간을 짓고 그곳에 머물렀는데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레간을 씌웠으므로 그 땅 이름은 숫곳이라 불렀더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야곱은 박윤태 팀장 시작. 또한 야곱은 세겜에 가서 땅을 샀는데 18절 1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랍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아모레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에 줬으며 갖고 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곳에 대난을 쌓았는데 20절에 보면 거기에 대난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라 부르더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시작. 한자 한자 끊어서 읽으면 도움 될 거예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시작. 잘하셨습니다. 야곱은 황지술 팀장님 시작.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그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걸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어질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의 맹세 곧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이 되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실 감각하고 행복하게 새 집에 안주하고 말았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정구 팀장님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제시합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곧장 성자 성인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제약된 예습과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것도 이기적이고 폐해적인 생활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돈 벌기 좋은 숲곳에 세겜 머물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보다 경쟁선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오래 관심을 받게 되면 발을 받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입니까? 형 예수와 약속한 세일입니까? 돈 벌기 좋은 숲곳이나 세겜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곳과 방향을 어디 하나님께만 두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다 같이 시작. 화해자의 태도, 곧 불편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려면 친절해야 할 것이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화해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그토록 두려움으로 떨면서 20년 세월 동안에 그렇게 고리 깊었던 불편한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까닭에 이제 그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졌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친절했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둔 까닭을 살피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화해자의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사람들의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면서 아버지의 덕을 끼치고 그런 영령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존경과 칭송을 받으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